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전력 2월 22일, 양력 3월 31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시작됐습니다. 4월 달에 들어서니 여기저기 꽃이 피고 또한 나무에는 잎사귀들이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봄의 향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가득 충만되시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복기 섭리를 알아야 참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복기 섭리를 알아야 참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기 섭리는 하나님의 복기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복기 섭리를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여기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의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고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았고 행복했고 또한 계실 때는 좋았는데 그분이 안 계시거나 또한 말씀이 자꾸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 시에 대한 비유,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알고 깨달아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순간에 가라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탄이 와서 가라지에 씨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라지를 금방 고르는 것이 아니고 추수 때까지 놔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온전한 곡식이 상할까 염려돼서 가라지까지 그냥 놔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인내요, 재림 예수님의 인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때 심판 때는 가라지는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그렇고 마지막 때는 사탄들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사탄들이 가장 그죠? 많은 행동과 행복하다고 추구할 때 그때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때가 우리는 심판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 말씀의 원리강론에 259페이지에 보면 타락인간은 복귀섭리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 목적은 영원한 무형세계에서 살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들이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 성장한다. 육신을 토로면 성장하고 영계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강론 62페이지에서 69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선과 악을 분립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지상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잃어버렸던 부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계에 있는 조상들의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역할을,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선악을 분립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거듭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아담 하와로부터 6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어온 조상들의 결과체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개성 진리체로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현 시대, 재림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재림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 조상들과 연결됐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시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노아 때까지가 210대 조상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도 대부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 목적도 모르고 지상에 왔다가 영계로 간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재림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재림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거듭난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고 별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인생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의 가치를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나 자신부터 남을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존심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언제나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짓 혈통, 사탄의 혈통을 청산하기 위하여 6천년 동안 복귀 섭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 터전 위에 재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거짓 혈통을 복귀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죄가 없는 혈통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타락한 혈통과는 전혀 다른 혈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관심 없다 보니 참 가정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 예수님의 혈통에 관해서 모든 조상들을 해원 성사 청산시킨 그런 완벽한 조상들로서 참 혈통으로 복귀 섭리를 해오신 것입니다. 그 분의 결과체가 재림 예수님 혈통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죄가 없는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이 땅에 출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 예수님의 참 혈통을 통하여 3대 왕권 참 혈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과 근본이 다른 참 혈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나 자신보다 못하다고 참 가정을, 참 혈통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 궁극적인 목적은 거짓 혈통을 청산하고 참 혈통이 번식하여 참 혈통을 중심하고 지상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 혈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들은 거짓된 혈통이라는 사실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조상들을 얼마나 거듭나게 했느냐 이것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거듭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것을 알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계에 있는 조상들은 육신을 통하여 영인체가 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조상들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조상들에게 무조건 협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상들은 그 기도나 부탁을 받고 어떻게든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는 방법을 모르니 어떻게 할 수 없고 마음만 괴로운 입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부터 거듭나야만 나로부터 연결된 조상 영인들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영인들도 알게 되고 거듭나는 방법을 알아서 지상인에게 협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지하면 대충대충 살게 됩니다. 그럼 대충대충 살고 무지한 상태에서 살아가면 그 조상들은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제가 영계에 있는 조상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현재 느끼는 것을 영계의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우리한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영계에 있는 누구누구 몇 대의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6천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았고 지상에서는 영인체가 있는지도 몰랐고 영계의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고
육신을 벗고 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계에 도착해 보니 영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의 영인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는 것처럼 영계의 처소에는 지상의 직업보다도 수십 수만 배의 단계와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매일매일 다 보면서 우리들은 영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상 생활에서는 영계의 천국은 어떠한 환경이고 지옥은 어떠한 환경인지를 몰랐는데 육신을 벗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함부로 여기저기 갈 수 없는 것이 영계의 법도입니다. 나는 지상에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산다고 했는데 영계에 와보니 지옥의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지상에서는 내가 살던 곳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다른 환경은 몰랐는데 영계에 와보니 천국과 지옥까지 모든 것과 모든 단계가 다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하루에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모든 영인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지상 생활을 잘못하여 우리 조상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에 너무나 괴로운 심정입니다. 영계에서는 가장 괴로운 것은 나의 위치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부끄러워서 하루라도 수천 번씩 숨고 숨어도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육신이 있으니까 나를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어느 정도 감출 수가 있는데 영계에서는 육신이 없고 영인들만 있으니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수천 수만 번씩 죽이고 싶어도 죽지 않는 나를 보면서 하루하루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죗값을 받는 것보다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더욱 괴로운 일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나의 처지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괴롭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속이 아리다, 팔다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는 이러한 표현보다도 영계에서는 수십 수만 배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지상에 있는 여러분께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요, 축복인가를 영계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상에 살아 있다는 존재만으로 축복 중에 축복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잘 살아야 합니다. 영계에 오면 나의 모든 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탕감하는 방법은 영계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탕감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계에서는 후회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지상의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정성 들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무지와 죄에 대하여 탕감 조건을 세우려면 지상의 육신으로 돌아가서 그 육신을 통하여 탕감 조건을 세우고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에서 엄청난 고통과 시간이 걸려 비로소 여러분을 만난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여러분의 육신을 빌려주세요. 우리들은 여러분의 육신이 필요합니다. 제발 빌려주세요. 힘들더라도 육신을 빌려주세요. 우리 영인들이 협조하겠으니 제발 빌려주세요. 정말로 수천 번, 수만 배 경배를 드리니 육신을 빌려주세요. 여러분의 육신을 거부하면 우리 영인들은 또 수백 년, 수천 년을 고통받으면서 그때가 다시 오길 기다리며 생활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상에 있는 후손들에게 제가 이런 말 하기가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상에서 지었던 범죄에 대해서 대신 탕감 조건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그래도 육신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저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영계에 있는 조상을 생각해서 용서하시고 육신을 빌려주세요.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영계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영계의 조상들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계에 있는 조상들도 뭘 알아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조상들이 복귀 섭리도 모르고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다 보니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영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알고 거듭나야 영인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의 조상들은 재림시대에 후손을 태어나게 하여 지상에 있는 후손을 통하여 이제 거듭나겠구나 하고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영인들이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재림시에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기다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지상에 살고 있는 후손들은 먹고 살기만 하면서 잘 살게 해준 영인들도 모르고 또한 조상에게 도와달라고만 하니 영계의 조상들은 참으로 괴로운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영계에 있는 조상들은 배우지 못하여 무지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서 괴롭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알아야 우리도 깨닫고 협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지하고 부족한 영이지만 그래도 재림주님 시대의 때를 알기에 정성의 조건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재림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영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으로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지상에서 거듭난 생활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희 영인들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후손들이 지상에서 거듭난 것이 없으면 어떻게 저희 영인들도 거듭나서 협조하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여러분이 거듭나야 저희 영인들도 거듭나서 협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영계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각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는 영계에 갑니다. 지상에서 잘못 살고 죄를 짓고 영계에 가면 제가 말씀드린 영계의 메시지처럼 우리들도 후손들에게 그러한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주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서로가 소중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드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영계에 있는 우리 조상들도 그러한 마음인데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재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니 정말로 죄송한 마음이 가득 차 올라옵니다. 영계에 계신 재림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재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조건을 탕감 조건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상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영계에 오고 있으니 축복 가정들이 나의 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밑창에서 울고불고 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재림 예수님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면서 매일 울고 계시는 것이 재림 예수님의 입장일 것입니다. 지상인 여러분들께 지금도 재림 예수님은 부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상에 살고 있으니 거듭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부부지간에 한 사람이 먼저 영계에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과부와 호라베의 마음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고아가 부모가 먼저 죽어서 고아 입장이 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뼈가 썩고 너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간에 서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고 힘들 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6천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보다도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아 있다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고 행복한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수없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행동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복귀 섭리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게 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만 조상들도 공부를 하게 되고 조상들이 공부한 것을 깨달아서 협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상들 해원 성사입니다. 우리는 우리들끼리 혈기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기의 정체성을 한번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혈기가 있습니다. 혈기란 피 속에 내포되고 있는 DNA를 말합니다. 피 속에 담고 있는 기운, 힘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혈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후손들은 좋은 혈기, 참다운 혈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혈기, 행복한 혈기,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혈기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서로 혈기를 부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아담 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성 근성이 혈기 속에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피 속에 넣어준 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못된 혈기를 가지고 그런 혈기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혈기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혈기를 함부로 부리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혈기 속에 사탄의 타락성이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다운 혈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4,000년이라는 복귀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참다운 혈기의 핏줄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탄들로부터 이어온 나쁜 혈기의 존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혈기의 사람을 이 땅에 다시 보내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수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이 문선명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 딸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창조 목적을 찾아 세우기 위하여 6천년의 복귀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기간이었습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대신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대신자는 문영진 천일공 왕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대하시고 바라시던 참된 혈통이 이 땅에 현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루렸던 그런 목적성을 재림 예수님께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완성, 완결, 종결 모든 것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혈통 대신자인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께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에 있는 조상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계에 있는 조상들이 알고 깨달아서 지상을 통해 협조하라고 요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횡적인 8단계의 복귀 섭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2024년도부터는 민족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에 동참하고 조건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과거의 모세 시대, 여호와 시대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 때 민족 복귀를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 40일을 시험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들어가려는데 정탐 40일 기간에 유대 민족들이 거짓 보고를 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참된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젊은 2세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7번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전쟁이나 무기나 세상적인 그런 무기나 그런 걸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적인 믿음의 기대만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 조건이 승리돼서 하나님의 95%가 완성되고 그 기대의 5%의 책임을 함으로써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가 있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그러한 조건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께서 2012년도 성하신 이후 2024년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 12년이 되고 13년째가 출발되는 해입니다. 13은 귀일수라고 했습니다. 대신자이신 천일공 왕님께서는 민족적인 기대를 세우고 출발하고 계십니다.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고 세계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바쁘신 가운데도 문영진 대신자님께서 4월 6일 날 일본을 순례하시고 4월 15일에 한국을 순례하십니다. 그때 오셔서 많은 말씀과
우리들이 해야 될 지침과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오셔서 진실 여부를 판단하고 정말로 재림주를 사랑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영계에는 혼자 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영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 올바른 모습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될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은 우연 속에 필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작 만화 중에 배너를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배너의 그 명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 배너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몇 번 만났을까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배너가 쓰러졌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물을 먹이는 그런 장면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은 멀리서 바라본 배너였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유명한 인물이 되었느냐? 배너는 3번밖에 접촉이 안 됐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림주님을 수십 번 접촉을 했고 또한 그의 참된 혈통을 여러 번 접촉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재림주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과연 그런 사람들이 영계에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입장에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너의 명작을 생각하면서 배너의 인생도 굉장히 고단하지만 나중에 기쁨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것이 우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필연 속에 진행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그 위기 때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설득한 것처럼 지금 대신자는 미국을 중심 삼고 한반도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고자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진실을 여러분께 전달할 뿐입니다. 제가 천정궁에서 근무할 때 일입니다. 2007년도에 천정궁 훈독회에 참석했는데 재림 예수님께서 강하게 여러 번 말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모르면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모르니 전부 다 사탄의 달콤한 사탄 같은 말을 듣고 전부 다 유혹에 빠져 버릴 것이다.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하셨고 저는 여러 번 직접 들었습니다. 이제와 보니
그 말이 정확하게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50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통일교에 온 지가 40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복귀 섭리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통일가 중에, 목회자 중에 성경을 중심 삼고 정말로 복귀 섭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전부 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재림 예수님이 영계에 가신 이후에는 더욱더 사탄들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귀 섭리를 모르다 보니 전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말을 하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행동하면 순간적으로는 물질이 줍니다. 물질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들은 그 목적을 이루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의 실체입니다. 사탄은 말입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고 고단해집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감동과 사랑의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 사랑의 진동을 느낄 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집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그런 것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입니다. 엄청난 행복의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귀 섭리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복귀 섭리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창세기 강좌 40강좌를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언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 번 듣게 되면 복귀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정말 기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내 성전이 돼서 온 만물, 피조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벨이 제물이 올렸으면 가인이 그걸 순종 굴복하면서 아벨을 통해서 제물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기 질투해서 혈기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내용을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주었다면 가인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제물을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그대로 성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딸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돼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엄청난 충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부모도 원망하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유혹한 것입니다. 너는 믿을 사람이 없다. 너희 아버지도 속였고 어머니도 속였으니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없다면 네 재물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는 것,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혈기에 의해서 살인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이 영계에 가면 다 노출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축복가정이다 하지만 타락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많은 사람을 검토하다 보니 그 2세인지 3세인지 정말로 온전한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타락했으면서도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심각합니다. 타락한 사람이 자꾸 유혹하는 그런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가정을 비난하고 비소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때가 오고 있고 정말 말세인 것 같습니다. 영계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재림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돈과 먹고 의식주에 빠져가지고 모른 채하고 피하고 있고 도망치고 있고, 또한 현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혼이 없는 인형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영계에 누구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말, 행동,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말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감에 있어서는 사탄의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찾아가는 것은 오로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환경에도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길을 가는 것은 99가지가 됩니다. 99%가 사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편하게 간다, 환경이 좋게 간다, 이거 다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간에 복귀 섭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있고 그 실체를 통해서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 천일국 왕님께서는 대신자는 가게 돼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여러분께 말씀을 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다 이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강의안을 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는 걸 가지고 그대로 설명하다 보니 말이 엉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입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서로 위하고 서로서로 정말 악에서 빼주는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서로 그런 말들을 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조상의 업보로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보살펴 주면서 사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잘못된 길에서 좋은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나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복귀 섭리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계에 계신 재림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니 영계에서 아버님은 슬픔으로 보실 것입니다. 영계에 계신 그분께 기쁨과 영광과 다리를 뻗고 지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상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상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